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삽시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남은 삶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또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의 삶에 있지만, 그런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참된 승리와 또 인생의 참된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다 해도 결국은 행복하고 또 자유를 누리고 평안하고 또 성공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이유가 삶의 이유가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삶을 바라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조금 쉽게 번역된 말씀 새 번역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한번, 공동 번역이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고난받고 죽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겠다, 이렇게 죽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까지는 좀 이해가 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받고 또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그것이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마치 바울은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10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 그렇게 살면 됐지,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사람들도 자기를 본받고 자기처럼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바울의 삶의 이유,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소망, 삶의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전에까지만 해도 2017년에 이제 조사를 한 것까지만 해도 이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단연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한 거였어요. 천국 가는 것, 그것이 43%,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였는데, 이제 2023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이게 역전되었어요. 두 번째하고 역전되었는데, 가장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42%가 나왔어요. 처음으로 기독교에서는 역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라는 이런 종교의 목적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도 다 독보적인 일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불교는 69% 정도가, 거의 70%, 가톨릭은 73% 정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삶의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평안을 추구하는 인간의 어떤 그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그런 수치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가 죽은 것 같이 죽기 위해서 그렇게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세상의 삶 너머에 영원한 삶을 바울이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10절 우리가 보았는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기를 바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부활의 소망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소망, 바울의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적은 부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활은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1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했는데,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이 삶의 목적, 살아가는 이유, 이 삶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이 바울의 삶의 방향이었어요.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삶의 이유였어요. 바울의 비전이고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그 표대, 그 목적, 그 삶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부활하는 것이고,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나라의 형편은 참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가난하고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전파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 나온 성도들에게 꿈이고 소망이고 희망이었어요. 그렇게 괴로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간다는,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이 영원한 소망 때문에 위로를 얻고, 그것이 피난처였고 교회가, 또 어떤 측면에서는 교회가 도피쳤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세대, 어른 예전의 세대들은 교회 와서 그렇게 울었어요. 그렇게 울었어요. 삶이 힘들기도 했지만 교회가 어떤 하나의 도피처였어요. 피난처였어요. 그래서 이단들도 참 많이 생겼죠. 예전에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 기도원에 들어간다든지, 삶을 다 포기하고 천국만 바라보고 산다든지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사회가 세상이 발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신학에서 무엇을 가르쳤냐면, 꼭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현실이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적이고, 또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는 꼭 죽어서 내세만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천국이 현재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세의 천국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매우 현실적이 되었죠. 현세적이 되고, 또 조금 더 타락하면 세속적이 된 것입니다. 일례로 요즘은, 예전에는 교회들이 그렇게 기도원을 갔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기도원 많이 안 가죠. 우리도 한 번도 안 가봤죠. 지금도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기도원을 많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세를 강조하면 현세가 약해지고, 현세를 강조하면 내세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소망은 천국이고 부활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 그래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소망을 위해서, 이 꿈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주 전 수요 설교 때 잠깐 예를 들었던 그 한
분이 있어요. 돈의 속성을 쓴 김승호 회장이 있어요. 그 회장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목사 친구도 있고 신부 친구도 이렇게 세상에 많은데, 그 친구들 목사나 신부 집에 가보면 안 죽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대요. 안 죽으려고. 그래서 뭐 약도 이렇게 막 한 주먹씩 챙겨 먹고 보약도 이렇게 쌓아놓고 먹는 것을 보면서 그랬대요. 가르치는 것은 천국 이렇게 좋다고, 천국 가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저렇게 안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깨달았대요. 천국은 이 현실 세계가 천국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사장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회장인데, 그래서 우리 사장들이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구나. 기독교는 결코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초창기 때 너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는 조금 강조된 것은 있죠. 천국이 강조된 것은 있지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천국은 없는 겁니다. 천국은 죽을 때 오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만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우리가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안 죽으려고 건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해서 주의 사명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사명 신실하게 감당하고 주의 일에 충성된 일꾼 되기 위해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의 삶에서도 정직하고 신실하고 복돼야 됩니다. 세상의 삶에서도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받은 복을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이런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이고 천국의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이나 행복이나 또 이 땅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물론 그거 중요하지만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주일이면 또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고 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님 나라 가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예배가 달라요. 충성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취미로 하는 사람은 다 자세부터 다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조금 잘 살기 위해서, 조금 평안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삶의 소망이다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것의 바울을 부른 부름의 상이고,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부활에 이르는 것,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조금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조금 돈이 많거나 부족하거나, 외적으로 잘났거나 그렇지 않거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도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많이 쌓아두면 그만큼 더 미련만 남는 겁니다. 눈 감지 못하는 겁니다. 돌아가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옛날에 찬양, 허사가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이 허사가라는 찬양이 있는데 12절까지 있어요. 제가 한번 같이 불러보려고 하는데 12절은 너무 많으니까 또 가다가 가셔볼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반으로 뚝 잘라서 6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옛날 찬양인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4절 인생 100년 산대도 슬픈 탄식뿐 우리 생명 무엔가 운무로구나. 그 헛됨은 그림자 지남 같으니 부생낭사 헛되고 또 헛되구나. 5절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라.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토지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광중 일장지 넉넉하오니. 의복 많아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수의 한 벌 관한 게 족하지 않나.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우리 희망 무엔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 중 평화의 생애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아멘. 자, 한번 가사들 제가 몇 군데만 한번 다시 한번 봐볼게요. 부귀, 공명, 장수 무엇에 쓰겠습니까? 거대광실 높은 집 문전 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이에요. 범에 잠깐 꾸는 꿈 같은 거예요. 인생 100년 살아도 뭐 하겠습니까? 슬픔뿐인데. 우리 생명 무엇입니까? 구름과 안개예요. 운무로구나. 예쁜 것도 건강한 것도 다 필요.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 널. 옛날 분들은 아주 직설적이에요. 저 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대요. 토지 많으면 무엇합니까? 일척광중 자기의 누울 한 평이면 족한대요. 관한 게 족한대요. 의복 많으면 무엇합니까? 수의 한 벌이면 족한대요. 땀 흘리고 애를 써서 모아놓은 재물을 뭐합니까? 안고 갑니까? 지고 갑니까?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습니까? 과연 무엇이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영원하고 헛되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도자가 노래한 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9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 이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 전도서 3장 19절입니다.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아멘. 이 헛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부활에 이르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참된 소망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 진짜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에서 5장에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심지어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살았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았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 헛된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가치를 위해서 산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세상을 버리라고 지금 그렇게 설교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이 참된 소망이, 이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헛되고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유일한 상급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면, 진짜 믿음의 눈을 떴던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의 소망을 두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대신방 기간 중에 황정현 집사님, 김보림 집사님 가정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갔는데 그 아들이 진우가 있잖아요. 진우 방에 보니까 로봇 장난감, 또 뭐 자동차 장난감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방 가득.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오니까 장난감을 지가 이제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막 금방 조립도 하고 해체도 하고 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로봇 안에서 뭐 자동차도 나오고, 옆에 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우가 조금만 잘하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도 한낱 장난감에 불과할 겁니다. 장난감이에요. 한 살만 더 먹어도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냐고 쳐다도 안 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면 그 어린아이의 일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목매였던 것들, 노심초사하면서 애쓰면서 얻으려고 했던 것들,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이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들이었는지, 아니 부질없는 일이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이 부활의 소망만이, 영생의 소망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깨달아야 돼요. 지금 깨달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땅에서 오직 주님만, 천국만, 부활의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이 부활의 소망을 얻기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최종적인, 우리의 마지막 소망인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부활을 사모하면서 살았냐면, 첫째로 아직 얻지 못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자칫 이 바울의 말을 조금 어렵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오해하면 바울이 다 이루고 구원의 확실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얻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번역 성경으로 이거 번역한 것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을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초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우리는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다다랐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는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서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사도들이 괜히 겁주려고 두렵게 신앙생활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해라,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겁주려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와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직 자신이 부활에, 천국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부활에 이르도록, 영생의 상급을 받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의 삶을 온전히 진력하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깨어서 신앙생활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부활에 이르도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 나라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로 그렇게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뒤에 것은 잊어버렸어요. 앞에 것을 잡으려고 뒤에 한 일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자, 우리는 이 왕년의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고 내일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지금 나의 신앙이 나의 신앙인 겁니다. 이전에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불렀다면 그 구원을 향해서,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14절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목표가 분명해야 되겠죠.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천국이고 부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어디에 이르렀든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공동번역은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같은 길로 계속 나아갑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우리의 신앙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할 것도 더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대로, 주신 은혜대로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유일한 우리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옆 성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삽시다.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만이 우리의 진짜 희망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돌려서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한 3주 정도 전에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그 설교 제목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소망을 주시는. 그래서 소망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생들이라면 누가 있습니까? 이건희, 이은희, 진우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대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조금 잘 살고 못 살고 참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인생의 고통이 참 힘들죠. 그러나 조금 건강하고 덜 건강하고 조금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은 예쁘고 안 예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조금 예쁘고 덜 예쁘고 조금 똑똑하고 조금 못나고 그런 거 아무 필요 없다. 다 부질없다. 우리 인생의 진짜 소망은 무엇인 줄 아느냐? 천국이란다. 주님이 진짜 소망이란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애들이 알아듣는지 못 듣는지 눈을 말뚱말뚱 뜨면서 목사님 말이 다 맞겠지. 아이들은 순수해요. 목사님 말하면. 그렇게 듣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세상 일에 너무 얽매이거나 세상 일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께 충성할까? 이 한 가지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 고민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우리도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가지고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